오늘은 이제 사명자의 시리즈입니다. 6번째 모세의 사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세를 보니까요, 모세는 그토록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느부산, 이제 그 느부산은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맞은편, 지금의 모압 땅 요르단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의 그 느부산에 올라가면 이제 맞은편이 보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편이 보이게 되어지는데, 가나안 땅은 보여주셨지만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 또 모세의 마음,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모세는 죽었는데 그의 무덤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5절에 보니까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엘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 무덤도 없어요. 모세를 찾을 수도 없어요. 그 모세라는 이름은 있지만 모세의 무덤이 우상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요, 모세는요, 죽을 때 그의 그 신체적인 나이라든지 신체적인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7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더 살 수 있어요? 아니면 어때요? 더 살 수 있죠. 얼마든지 가나안 땅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넌 여기까지야 하고서 모세를 거기까지만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여호수아라는 다음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말에 모세가요, 순종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있던 지혜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옮겨지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모세의 기질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모세에 대해서 이제 한번 몇 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기질 한 두 가지만 찾아볼까요? 출애굽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입니다. 어, 4장 다 읽어보면 시간이 가고요.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난 안 가겠습니다. 근데 이미 모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다 맛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도 맛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권능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뭔가 좀 부족하다 이거예요. 이거 모세가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그 길에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자기가 봤을 때는 자기 자신이 아직 부족하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부족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너무 많은 걸 가졌거든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금 때를 쓰고 있는 겁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리고 나서 16절에 하나님께 이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16절,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모세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게 교만이 아니라 지금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때 모세가 하나님 대리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이 지금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이미 모세는요, 지팡이도 있었어요. 권능도 받았어요. 다 가진 자인데 자기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모세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까? 적은 사람입니까? 모세의 기질을 보았을 때 다 비우고 산 사람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욕심은 엄청 큰 사람이에요.
다 비우고 욕심이 없고 뭐 진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 일하는 데 있어서 이만큼 가졌으니까 됐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나 방언 은사 하나 받았으니까 이거면 됐다. 근데 모세는요,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가 다 기록되어 있으면 그거 다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 보세요. 그 모든 능력이 와서도 교만하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신처럼 굴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지간하면 예언 은사 하나만 받아도 막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노릇하잖아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 노릇한 사람은 아니에요.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을 보자고요. 고린도전서 13장은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를 이야기하고 13장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 은사가 사랑의 은사예요. 모세는 그 사랑의 은사를 받지 않으면 나 안 갈랍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지간한 사람들은 그냥 은사 하나 받으면 그거 가지고서 쌩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무지 많은데, 모세는 모든 만 가지 은사를 다 받는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하나님 노릇할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욕심이 무지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 사랑하세요. 야곱하고 에서하고 누가 하나님 나라에 욕심이 더 많나요? 야곱.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 중에서 누구를 더 사랑하십니까? 야곱을 더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이 기질이 참 아름다운 거예요. 사실 이런 기질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너무 우리가 안일한, 너무 태평한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런 강단이 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기질이고요. 두 번째 기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출애굽기입니다. 넘겨서 32장.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를 보면요, 요즘 이제 기도하다 보면은 그냥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대충 그냥 기도하다 자리에 일어나시는, 벌떡 일어나서 가시는 분 의외로 많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모세에 비교해서 이렇게 비교하면 좀, 우리가 일생 살면서 비교당하는 것도 싫은데 또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렇다 한번 좀 비교해보자고요. 좀 좋은 사람은 좀 비교를 하고 본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모세 같은 사람은 응답이 올 때까지 어지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참 훌륭한 사명자예요, 이런 사람들. 저도 모세를 본받아야 되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본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된다고, 그냥 기도가 힘들다고, 대부분 힘들다기보다는 기도가 안 된다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하고서 그냥 일어서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 안 되면 안 될수록 더 앉아서 몸부림을 좀 쳐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던 그런 기도들이 생각해 보니까 그냥 다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정말 그 기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런 기도를 드리려고도 애를 쓰고요. 또 그렇게 땀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런 기도의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도 버티고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 기도가 잘 돼서 기도를 했던 게 아니에요. 사실은 기도가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정말 뭐라 그럴까요? 계란으로 바위 치는 듯한 그런 기도의 느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봤을 때 기도의 한 80%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했을 때 기도는. 한 20%, 10%만 막 기도가 되고 나머지는 정말 어떤 면에서 그 진액을 짜는 듯한 그런 기도, 몸부림,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기도들이 안 되는 기도가 아니라 몸부림치는 그 기도가 결국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요. 그때가 지나고 나니까 그런 기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하나님 공급해 주신, 위로부터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당시에는 기도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몸부림을 쳤는데, 그런 기도를 드리고 나서 일어나 보니까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과 권능과 힘들로 채워져 있는 그런 것들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기도를 우리가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모세의 기도도 거의 비슷해요. 어떤 기도인가? 32장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막 극도로 진노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모세야 너 한 사람을 통하여 다시 아브라함의 약속이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게 하자. 그때 모세가,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려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버리십시오.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고 모세의 기질을 알고 있었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에게 져주시는 거예요. 모세야 너의 기도를 내가 들어주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져주세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에게 져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져주셨어요. 우리의 기도가요, 저 사람 하나님께서 저 김집사 난 쟤 못 이겨. 나 쟤 못 이겨. 정 목사 난 쟤 못 이겨. 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쟤는 못 이겨. 나 야곱 못 이긴다. 야곱에게 져주셔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 모세가 대충대충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대충대충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라면 하나님께서도 모세의 기도를 대충대충 들어주시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대충대충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 권능도 받아놓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같은 자가 되리라라는 그 말씀을 듣기까지 모세는 하나님께 구했던 자예요. 오늘도 보세요. 얘는 내가 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얘는 여기서 기도하다가 죽을 놈이다.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얘 뜻은 꺾을 수가 없겠구나. 근데 모세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적어도 이런 어떤 모세의 강단과 모세의 가지고 있었던 그 기질이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기질이에요. 우유부단하지 않는 모습 보세요. 그 결단하는 모습 보세요. 막 밀어붙이는 그런 어떤 모습들 보세요. 그런데 그는 그 중심에 얼마나 사랑이 있는지 몰라요.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 내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이런 어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은 꺾으실 수 없었던 거예요.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기질, 이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참 아름다운 기질이었다는 거죠. 모세는 고집이 있어요, 없어요? 강한 사람이에요.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끈질긴 사람이에요,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끈질긴 사람이에요. 끈질긴 사람. 기도도 엘리야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모든 사람의 그 여러분 사명자의 기도는 끈질깁니다. 여러분이 물질을 구하고 있다, 물질이 오지 않는다, 이 끈질김이 없어요. 사실은 정말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끈질기지가 않아. 하나님 앞에서요. 그러니까 하다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또 사람 방법 사용하고 자기 힘 의지해서 나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그 끈질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 다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다 하나님을 믿어요. 다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의 믿음은 다 같지 않다 그랬어요. 어떤 차이인가? 민수기 14장에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지 않았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닌 모든 이스라엘 백성도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예수님을 몰라서 믿음 생활을 못한다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경건의 모양으로 신앙생활도 하고 경건의 모양으로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은 빠뜨리고 믿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는 지식이 아니라 모르는 지식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서 안 믿는다가 아니에요. 아는데 그 믿음이 행함과 함께 온전하게 되지 못하게 되어지므로 그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도는 의의 열매 아닙니까? 의의 열매가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지는 상급이 생명의 면류관이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 의의 열매 아닙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만 조금 기도한다면, 또 모세처럼 기도하라니까 40일 금식 기도하는 그런 기도 말고요, 모세처럼 조금만 더 끈질기게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다 주시려고 작정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영광을 꼭 받으세요. 하나님은 거저 안 주세요. 영광 다 받으시고 우리가 항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이 고백 꼭 받아내십니다. 중심으로 드리는 고백을 받아내세요. 그래서 그 고백이 여러분 빨리 손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그렇게 믿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모세가 느보산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진 결정적인 계기는 하나님 말씀에 모세가 불순종합니다. 근데 그 불순종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고요. 반석을 쳐라. 그리고 반석을 명하라. 리비딤에서는 반석을 쳐라. 그리고 가데스에서는 반석에게 명하라 했는데 모세가 명하지 않고 거기서도 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이 과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일이냐 이거예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생트집 잡고 계시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모세의 기질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로 다시 가서 출애굽기 17장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기는요, 광야는 진짜 한번 걸어가 보면 알아요. 수십 킬로를 걸어도 나무 풀 한 포기가 없어요. 나무 한 그루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이 나올 만도 해요. 근데 물이 없잖아요. 그 광야는 사람 속에 있는 이 수분을 빼앗아가는 그곳이 바로 광야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물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모세야 반석을 쳐라. 그랬더니 그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물을 마십니다. 또 이제는 민수기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또 2절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그러면서 또 원망합니다. 가데스에서 물이 없다는 이유로.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을 뻔했는데 왜 우리를 살려두어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고 원망하는 그 수준도 대단합니다. 그냥 왜 살려두어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 겁니까? 이런 원망을 해요. 3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왜 우리를 살려뒀냐 이거예요. 그리고 왜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우리를 이 고생시킵니까? 막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가 이제 열 받았어요. 화가 막 납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나 변할까? 그때 하나님께서요 8절에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이번에는 반석에게 명하라는 겁니다. 반석아, 반석에서 물이 나올지어다. 이렇게 명하라 이거예요. 근데 모세가요 명하지 않고 10절에 9절 10절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리고 나서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근데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어요? 모세가 잘못했어요? 크기로 따지면 이스라엘이 잘못했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트집을 잡고 계시죠? 지금 이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일입니까? 이게 지금 이 사건이. 그리고 나서요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이렇게 명하십니다. 근데 보세요, 여호수아는 지금 모세의 그늘에 가려져 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계획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그늘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모시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모세를 모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여호수아의 지도력은 발휘가 될 수 있을라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따랐을라나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7번 도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라고 했더라면 아마 일부분은 모세에게 왔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 아니 모세요,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여호수아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랬을 것 같아요. 안 그랬을라나요? 사람의 심리를 여러분 모르시나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모세의 기질은 한 번 기도하면 응답될 때까지 기도한다. 근데 모세는 나 가나안 땅에 가고 싶어요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했어요. 그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했을 때 기도했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의 기질대로라면. 하나님 이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또 꺾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모세는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 앞에 비추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져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응답을 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언약을 알고 있고 말씀을 알고 있어요. 모를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방법도 알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뜻을 꺾으셔야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는데 우리가 모세의 기도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명기 3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모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자였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자, 25절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건너가서 보게 하소서. 이게 모세가 드렸던 기도예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의 그 응답은 어떤 응답이냐면 26절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어떻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 일로 내게 다시 말하지 말라. 그 모세의 기질은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의 기질은 끝까지 하나님 이겨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가요, 거기서 자기 뜻을 꺾어요. 왜 꺾었을까요? 모세는 자기 사명이 어디까지인가를 알고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가 끝까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도요, 자기 자신이 끝까지 뭐든지 다 해야 한다라고 결정하고 그렇게 사셨더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 승천하실 일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승천하시고 그 부족한 제자들에게 유임하고 가셨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을 믿고, 어떻게 제자를 믿고,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다 내려놓고 제자들에게 맡기고 올라가셨어요. 모세도요, 마찬가지예요. 살아서 가나안 땅에 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간섭하는 거예요. 야, 너 홍해바다 사건 알아? 야, 너 40일 그때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직접 너 이런 거 받아봤어? 니들이 뭐 그거 선전에 있잖아요. 니들이 뭐 개맛을 알아? 이게 바로 사람의 습성이에요. 습성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노릇할 수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달리 시어머니가 아니에요. 알기 때문에 시어머니 노릇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요, 사명자들은요, 좀 알아도 모른 척 해야 되고 봐도 못 본 척 해야 되고요, 틀려도 좀 그냥 눈 감아줄 수 있어야 돼요. 틀려도. 그런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모세처럼 이런 사명자가 되지 못하면 그냥 보면 지적해야 되고 틀리면 고쳐야 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신음하고 깨지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물러날 때 깨끗이 물러나고 사역할 때 모세처럼 죽도록 충성하고 이런 게 필요해요. 우리 교회는 아직 제가 뭐 은퇴할 일이 아직도 까마득해서 모세 얘기가 별로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지만 저도 그 나이 먹으면 저도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저도 그 나이 먹으면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어지면 이게 총기를 이렇게 많이 거두어 가세요. 근데요, 또 중요한 게 나이가 들면 마음이 더 넓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좁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오히려 기도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작은 일에 더 서운해요. 나이 드시면. 근데 그래서는 안 돼. 우리가 이순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귀가 순해진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귀가 순해지는 거예요. 많은 이야기를 들어도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노하지 않고 또 마음 상하지 않고 속상하지 않고 서운하지 않고 그냥 귀가 순해진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이순이라는 비로소 회갑잔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이를 떠나서 항상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사역할 때와 물러날 때와 있을 때와 없을 때와 이 모든 것들을 잘 그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모세 보세요.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나 가고 싶어요. 가나안 땅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는 여기까지야. 아까 기력이 모세가 다 빠졌어요? 아니면 기력이 있었어요? 기력이 넘쳤어요. 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힘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기도를 더 이상 드리지 않아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목숨 걸고 기도하던 사람. 그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물러갈 때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만해도 족하다. 그 말을 듣고 모세는 더 이상 기도드리지 않아요. 모세 멋있어요? 멋없어요? 멋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모세의 제자들이 좀 나와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도 정말 모세와 같은 그런 모세의 제자들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요. 지금 교회들 보세요. 정말 은퇴하신 목사님들로 인해서 얼마나 교회가 분쟁이 나는 많은 교회들이 있는지 몰라요. 딱 깨끗하게 물러나시면 얼마나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새로운 젊은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돼서 교회를 하는 모습이 그냥 부족한 거예요. 한없이 그냥 틀려 보이는 거예요. 간섭하고 싶은 거예요. 또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새로운 지도자에게 딱 깨끗하게 물려주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세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안 되니까 자꾸 세습하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모세와 같은 정말 모세의 제자들이 정말 우리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이 필요할까. 저도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이 먹어봐야 알고요. 그때 가봐야 알지만 어쨌든 모세가 가졌던 이런 그 정신, 사명의 그 정신 이거는 절대 우리가 저도 잃지 말아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절대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26장 39절을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26장 39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모세가 오늘 드렸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가 똑같아요. 예수님도요.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니라 누구 뜻이요? 아버지 뜻. 자기 자신이 물러가야 된다는 것, 내려놔야 된다는 것, 언제 사명이 끝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 사명의 때 아름답게 물러나는 것. 이것이 모세가 가졌던 사명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명을 감당할 때 정말로 충성스럽게 일하는 것도 너무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욕심을 비우고 가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사명을 잘 완수했다라고 말할 수, 그런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좀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믿음도 적은 사람이 있고 또 인격적으로도 아직 좀 덜 성숙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다고 그래서 완전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눈으로 보았을 때 보입니다. 사실은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의 믿음이 약하다. 저 사람의 지금 상태가 그렇다.
저 사람의 마음이 참 속이 좁다. 이런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속이 좁은 것은 다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보고 지적하고 책망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봐도 못 본 척 할 수 있어야 되고 틀려도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틀려도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요.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되고 들어도 때로는 못 들은 척, 알아도 모르는 척,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뻗어있는 이 손가락이 우리 자신에게 좀 굽혀지는 그런 낚싯바늘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 자신을 좀 우리 스스로 우리가 좀 묶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랑. 그래서 내가 머리가 되어서 휘어잡고 내가 최고 이런 생각이 아니라 모세처럼 깨끗하게 사명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에게 바톤을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필요할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아픔은 모세로부터 나온 제자가 없어요. 많지 않아요. 너무 적다는 겁니다. 너무 충성스럽게 일은 잘하는데 다음 세대에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 바톤을 잘 넘겨주고 가는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그 일을 너무나 많이 못했다는 것이 아픔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전주에 가면 이동희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은퇴를 하시고서 전주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집을 아주 멀리다 옮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옮기셨어요? 그렇게 멀리 그랬더니 자기가 은퇴한 그 교회에서 가까운 곳에 있으면 목사님에게 짐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옮겼다라는 거예요. 그게 참 훌륭하시더라고요. 그런 그분은 모세의 제자가 확실합니다. 제가 저희 아버님께 제일 속상하고 지금도 이렇게 제일 미안하고 아버님만 생각하면은 제가 마음에 이게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아버님이 돼지를 기르셨었는데 돼지가 파동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냥 아버님이 그냥 세상 말로 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그전에는 기와집에 살았었는데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정말 쓰레트 집으로 되어져 있는 방 한 칸짜리 그런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그 주인집은 기와집이었어요. 근데 이사를 가면서 제가 아버지 저 기와집이 우리 집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그냥 뻗쩍 으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님이 그래요, 맞아, 저 집이 우리 집이야. 그런데 그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쓰레트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쓰레트 집에 들어갔는데 제가 아버지 이게 무슨 집이야 하고서 제 집 나와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집이야. 그래서 아버지 마음도 모르고. 그때 아버지가 겪고 있었던 그 아픔은 이제 제가 성장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렇게 철없이 제가 그냥 집이 작다라는 이유로, 그냥 초라하다는 이유로, 화장실도 막 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막 그냥 그 아버지 속을 뒤집어 놨어요. 근데 아버지는 한 번 말씀 안 하시고 미안해 하시고 조금만 기다려봐 그런 말씀하시고, 근데도 한동안 철이 없어가지고 아버지 속을 긁었어요. 아버지 왜 우리 이런 집에서 살아요? 이런 집에서 막 그렇게 철딱서니 없이 제가 그랬어요. 근데 성장해서도 지금도 그게 아버지 앞에 너무 죄송해요. 그때 그랬다는 게. 근데 물론 그 상황을 몰라서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참 너무 철이 없었죠. 철이 없었던 제 모습에 제가 지금도 아버지를 쳐다보면 그 마음이 있어요. 근데 모세는요, 예수님은요, 아버지 마음을 아는 자예요. 지금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할 그 기도의 그 순간에는 끝까지 기도하고요.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은 2번 기도하지 않고 포기하는 그런 모세, 예수님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던 자이고 모세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던 자예요. 우리도요, 기도라는 것은 우리 기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끝까지 기도해야 되고 어떨 때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래요 아버지 내가 이 일은 더 이상 구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물러설 줄 아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조금 철이 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